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6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부활하셨다입니다. 여러분이 특창하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무엇일 것이다 하고 아마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특창의 마지막 소절이 예수 부활하셨다 하는 음성이었죠. 그 제목 그대로, 그 글 그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에 요한복음 20장 1절로 8절이 실려 있습니다. 또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펼쳐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8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한편의 설교로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을 완전하게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온 의미들을 다 이해하려면 우리가 한 편의 설교를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좀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사건과 그날의 모습을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들이요,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제사장과 장로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승리자인 줄 알았습니다. 백성을 미혹해 하던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외치셨을 때 자신이 영원히 패배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을 따르는 반역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무덤에 가두고 인봉해서 영원히 그 하나님의 아들이 무덤에 갇혀 있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주하고 앞장선 사람들에 의해서 또 다른 음모가 시작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5절.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안식일이지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영원히 그 무덤을 인봉하고 예수를 가두어 두려고 했던 사탄의 음모는 누굴 통해서 지금 시작이 됩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음모가 또 시작합니다. 항상 이 음모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대의 소망에도 이렇게 설명해요. 시대의 소망 778쪽에 제사장들은 무덤을 굳게 지키라는 명령을 내려 큰 돌로 문 어구를 막아 놓았다. 그들은 이 돌을 줄로 얽어서 그 양 끝을 단단한 바위에 굳게 맨 다음 그곳에 로마의 인을 쳤다. 큰 돌로 무덤을 막았어요. 그리고 그 문 어구를 막고 그 돌을 줄로 단단히 얽어매서 양 끝을 어디에다 갖다 붙들어 맸다고요? 바위에다 갖다 붙들어 맸다. 그러면 소수의 제자들이 와서 그 돌을 굴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찌 보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뭘 쳤어요? 로마의 인을 쳤어요. 그러면 저 인을 떼어내고 함부로 돌을 굴릴 수 있어요? 없어요? 큰 죄를 짓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봉인을 깨트리지 않고는 돌을 움직일 수 없었다. 100명의 군사로 이루어진 파수꾼들이 무덤 주위에 배치되어 아무도 무덤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켰다. 그렇게까지 하고도 군사가 몇 명이나 무덤을 지켰다고요? 100명의 군사가 무덤을 지켰다고요? 무장한 군사들이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뭐 하려고 저렇게 했어요? 그들이 살아난다고 예수님께서 생전에 살아나겠다, 사흘 후에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살아나는 것도 두려운 일이에요. 그들에겐 두려운 일이에요. 그것도 두려운 일이고 또 혹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빼돌려 놓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하면 그 성 안에 큰 사단이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까? 소요가 일어날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가 살아나는 것은 아마 믿지 않았을지 몰라요.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예 믿질 않았으니까. 아마 사두개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훔쳐갈 것을 두려워했을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믿었어요. 그들은 예수가 생전에 했던 말이 실제로 일어날까 두려웠을 것이에요. 그게 어느 편에 속했든지 그들은 뭐 하면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큰 돌로 무덤을 막고 줄로 얽어매서 그 양 끝을 그 큰 바위에 붙들어 매고 로마의 인을 쳐서 그리고 100명의 무장한 군사들이 그 무덤을 지키면 제자들도 와서 훔쳐가지 못할 것이고 혹시 그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도 뭐 하지 못해요.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저렇게 철저하게 예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사탄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탄은 자신이 패배한 걸 알았어요. 그러나 또다시 포기하지 아니한 사탄은 예수를 영원히 무덤에 가두어 두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배후에서 사탄은 또 다른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것이고 그렇게 하고 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음모를 뭐 하는 거예요?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사탄과 그를 추종하던 악한 천사들과 또 그의 사주를 받은 군사가 그 무덤을 철저하게 인봉하고 지키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하늘 군대가 내려왔어요.
큰 힘을 가진 천사들이 그 무덤 주위에 함께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올 때 그 생명의 왕을 환영하기 위하여 그 하늘의 천사들은 그 무덤 주위에 서 있었던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이런 설명이 있어요. 28장 1절로 4절에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아직 어두워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제 안식 후 첫날 밤이 서서히 지나고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어두컴컴했어요. 어두운 시간이에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기록한 것처럼 주의 강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갑옷을 입고 내려왔습니다. 하늘 궁전을 떠나서 예수의 무덤 앞에 다다른 그 천사의 모습은 세상의 용사의 모습을 하고 있질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모습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그 모습을 뭐라고 그랬냐면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고 그랬어요. 이 세상 용사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가장 강한 주님의 군사의 얼굴을 한 천사가 예수의 무덤에 임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땅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땅이 진동했고 무덤을 지키던 수직하던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무서워 벌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 있었던 칼과 창은 힘없이 떨어졌고 어떤 이는 떨리는 다리를 가지고 달아났으며 어떤 사람들은 무덤 곁에 엎드러졌어요. 그들이 무서워 벌벌 떨며 무덤을 향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온 그 영광의 천사가 무덤의 돌을 옮기는데 마치 조약돌 옮기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큰 돌덩이를 옮기는 것을 그들은 뭐 했어요? 봤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외칩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순간을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설명해요. 군사들은 그가 큰 돌을 조약돌을 굴리듯이 옮기는 것을 보았고 누가 봤어요? 군사들이 봤어요. 그가 또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오소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라고 부르짖는 음성을 들었다. 저 음성을 또 누가 들었어요? 병사들이 들었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았고 또 갈라진 무덤을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큰 돌이 조약돌처럼 굴러가는 것을 병사들이 봤어요. 그 힘 있는 천사가 하늘의 용모를 가진 그 강한 천사가 무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오소서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무덤을 걸어 나오시는 모습을 제자들은, 그 병사들은 봅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시면서 하신 말씀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오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다고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오셨어요. 그 음성을 병사들은 들었어요. 그렇게 예수께서 위엄과 영광을 입으시고 무덤에서 나오실 때 천사의 무리는 구주의 앞에서 허리를 굽혀 그분에게 존경을 표하고 찬송의 노래로 그분을 환영하였다. 그분이 운명하실 때 땅은
깜깜해졌고 진동했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생명을 도로 찾으시는 그 순간에도 땅은 또 한 번 뭐해요? 진동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순간에 무덤이 열렸고 예수님께서 나오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순간에 사망과 무덤이 한순간에 뭐 된 거예요? 사망과 무덤이 정복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번개가 번쩍이며 우레와 뇌성이 치는 가운데 당당한 발걸음으로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인류의 구속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속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 안에는 이 두 가지 내용, 두 가지 사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흔히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속을 이루셨다, 그런 말을 흔히 듣기도 하고 말씀도 하셔요. 그러나 그 안에 이 두 가지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인류의 구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은 뭘로 이루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요. 그렇죠? 우리가 인류의 구속을 이루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할 때는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무엇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데 그 죄를 누가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셨고 내 죄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용서됐다는 거예요. 용서됐으면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대속이에요. 근데 이것은 대속의 첫 번째 의미예요. 또 다른 한 의미가 있어요, 그 안에. 그것은 뭐냐면 무덤과 사망이 정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의미에서 이것이 빠지면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과 사망을 정복하시지 못하시고 무덤에 누워 계신다. 그러면 우리의 대속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의미가 중요합니까?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죠. 그런데 이것만큼 중요한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다고 하는 사실,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시면서 외치신 게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죄만 용서되었지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생명이 보증되지 않으면, 우리의 부활이 죽어도 살겠고 하는 약속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죄가 용서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정말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구속과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의롭게 되었음과 죽어도 살겠다고 하는 약속이 증거되었고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면 우리 죽을 몸이 부활하는 것도 사실입니까? 그것도 사실이에요. 속죄와 구속이 다 사실이 되는 것이에요. 시대의 소망을 계속해서 보세요. 782쪽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누워 계실 때에 사단은 승리의 개가를 불렀다. 실패한 것을 알았으면서도 왜 아직 포기하지 않고 저럴까요, 사단이? 그 이유를 이야기해요. 그는 대담하게도 구주께서 그분의 생명을 다시 취하지 않기를 바랬다. 그렇게만 되면 인류 구속은 완성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주님의 시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죄수로서 갇혀 있도록 무덤 주위에 그의 파수꾼들을 세웠다. 하늘의 사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의 천사들이 도망했다. 그때 사단은 심히 분노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의기양양하게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고 그는 그의 왕국의 종말이 올 것을 알았고 마침내 자기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사탄이 자기가 패배했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느꼈을 거예요.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자기가 영원히 죽게 되고 자신의 왕국이 종말이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 확실하게 깨달았냐면 예수께서 뭐 하실 때요? 부활하실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실 때 알았다는 거예요. 사탄과 그 암흑의 왕을 따랐던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계획과 일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자신의 왕국은 종말이 올 것을 알게 됐어요.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포기했으면 어떨까요? 왜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일이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사탄이 알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사탄이 자기의 계획, 그 미래의 계획과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다음부터 뭘 만들어내요? 또 다른 음모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보세요. 군인들이 떨면서 창백한 얼굴로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달려가서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고했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은 사색이 됐어요.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큰 소요가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까? 분명해요. 유대 지도자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설명해요.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그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뭘 줘요?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날 이후에 예수를 무덤에 가두어 두는 일에 실패한 사단이요 세상을 향하여 또 다른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짓말은 뭐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어떻게 해갔다는 거예요? 훔쳐갔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매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하신 사건을 믿지 못하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어 놓은 구속이 믿지 아니함으로 구속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또 다른 뭐예요? 계략이고 음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 거짓 주장들이 세상에 편만합니까? 편만해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도 파다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문자 그대로 역사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사실 그 자체예요.
그런데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가서 죽은 지 사흘 된 사람이 천으로 꽁꽁 먹고 염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부활해서 자기를 둘렀던 천을 다 개켜두고 일어나서 무덤을 열고 나왔다더라 하고 얘기하면 믿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왜 안 믿을까요? 이성으로는 믿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지성으로 믿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지성이나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해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의 부활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신학자들 중에 예수의 부활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치 애국지사들이 죽었지만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 가슴 가운데 살아있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의 부활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누가 퍼뜨린 거짓말이에요, 이거 지금? 처음부터. 마귀가 퍼뜨린 거짓말이에요.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 거짓말은 온 세상에 팽배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사단의 거짓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좀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파워포인트에 올리진 않았네요. 그때부터 세상에 퍼지기 시작한 사탄의 거짓말들이 있어요. 무슨 사상들이 퍼지기 시작했냐면 그때부터 예수의 부활은 사실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들을 설명을 해요. 첫째는 마리아가 예수의 부활을 봤다고 그랬어요? 안 봤다고 그랬어요? 봤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슨 소문을 내기 시작했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가 처형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던 마리아가 예수가 처형되는 순간에 크게 절망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의 시신이라도 보고 싶어서 무덤에 달려갔는데 정신없는 이 여자가 예수의 무덤을 찾지 못했다. 예수의 무덤을 찾다 찾지 못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상태에서 너무 큰 실망에 빠져있던 이 마리아는 정신착란증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말이 퍼져나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날 이후로 세상에 퍼졌던 예수님의 부활을 사탄이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그날부터 퍼졌던 거짓말 중에 큰 주류들이에요.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큰 이야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실제로 죽지 않았고 뭐 했다고요? 기절했었다. 기절하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기절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절했다가 깨났을 뿐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절망에 빠진 제자들이 밤낮으로 울고 탄식하다가 예수님이 너무도 보고 싶고 예수님을 그리워하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그 제자들은.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의 정신이 또 예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으니, 우리 마음에 살아있으니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을 가르치는 것이 와전되고 와전돼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말이 시작됐다 그거예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또 다른 주장은 뭐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를 누구의 무덤에 묻었어요? 자기가 묻힐 무덤에, 새 무덤에 예수를 묻었는데 결국 그 무덤은 누가 묻힐 무덤이에요? 내가 묻힐 무덤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그 무덤에서 끄집어내서 다른 허름한 곳으로 옮겨놨다. 그런 소문도 퍼졌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소문은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긴 했는데 죽은 육신의 모습을 다 가지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뭘로 부활했다고요? 영으로 부활했다. 이런 사상은 예수의 부활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았지만 초대 교회를 가장 괴롭히고 흔들었던,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예수가 영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침으로 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가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뭘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친 거예요. 육신을 입고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쳤어요. 이런 거짓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세상에 신속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에요. 부활이 거짓이면 십자가가 무효가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의미 없는 사건이 되고 맙니다. 부활이 거짓이면 기독교가 그 뿌리부터 무너져 내립니다. 부활이 거짓이면 기독교의 가르침이 모두가 거짓이 됩니다. 부활이 거짓이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 18절이에요.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뭐예요?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뭐예요? 헛것이에요. 십자가만으로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해 있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죄 가운데 있어요? 부활한 것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무엇 가운데 있다고요? 죄 가운데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가 뭘 통해서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뭐 했어요? 망하였으리니와 그랬어요.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무덤에 가시면 그리스도인들의 무덤에 가시면 비석들을 보시죠. 한결같이 뭐라고 쓰여 있어요? 한결같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비석마다 써놓습니까? 안 써놓습니까? 그들이 무슨 소망을 가지고 무덤에 들어갔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를 장사 지낸 가족들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의 아침에 무덤이 활짝 열리고 그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일어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믿음과 소망이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의미 있는 사건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부활은 영광스러운 장면이었어요. 그러나 그 부활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첫 번째로 마리아라고 기록을 했지만 사실은 부활한 사실을 제일 먼저 증거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의 군병들이에요. 그들은 하늘의 천사가 큰 바위를 조약돌 옮기는 것처럼 옮겨놓는 것을 봤어요. 한두 명이 봤습니까? 큰 천사가 와서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고 외치는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병사들이 들었어요. 영광스러운 빛과 함께 무덤을 걸어 나오시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 병사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달려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가서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전합니까? 전하지 않습니까? 전해요. 그때 제사장들이 사색이 됐는데 그게 거짓말인 걸 알았으면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거짓이라고 인정했더라면 그들에게 돈까지 주면서 거짓말하도록 요구했을까요? 지금 누구도 그 사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미워했고 예수를 죽인 사람들, 그리고 예수가 무덤 안에 영원히 갇혀있기를 바랐던 사람들에 의해서 확인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요 말을 가지고 재매장설이 나온 거예요. 예수를 무덤에서 꺼내서 다른 데 갖다 묻어놨다,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부활한 예수님 앞에 섰습니까? 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랍비여 하니. 마리아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마리아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 음성에 익숙해 있었어요. 그 익숙한 그 음성, 그 말을 낯선 사람으로부터 듣게 된 것이에요. 이 깜짝 놀라서 예수 앞에 섰으면서도 예수인 줄을 분별을 못했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마리아야 하고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자신을 그렇게 자주 부르셨던 그 음성을 마리아는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뿐이 아니에요. 다른 여자들도 봤어요.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다른 여자도 달려갔다고 그랬죠. 이 빈 무덤을 확인한 다른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사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여자들도 살아나신 예수님을 봅니다. 마태복음에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28장 9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살아나신 예수님을 여자들, 마리아 말고 또 다른 여자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들이요, 마리아와 여자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외쳤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안 믿었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았어요. 또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여자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전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엠마오로 실망하여 돌아가는 두 제자들 곁에 예수님께서 서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까? 이 두 제자가? 봤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처음부터 제자들은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아니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해도 안 믿고 있었어요.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19장, 20장에 이 사실을 설명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라.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누가 지금 보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에 제자들의 설교는 뭐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설교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뭐 했다고요?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무서워서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단단하게 걸어 잠그고 그 속에 무서워 벌벌 떨며 숨어있던 제자들이 밖으로 뛰쳐나와서 뭐라고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외치고 다닌 거예요. 그 기별 때문에 이 제자들이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을 각오하고라도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외치고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별을 전한 것 때문에 실제로 제자들이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렸고, 어떤 사람은 짐승의 밥이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화형에 처하게 됐고,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요한마저도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져졌어요. 예수의 모든 제자들이 곤욕을 치렀어요. 죽어갔어요. 그런데 그 후에도 제자들뿐만 아니고요. 각 시대의 대쟁투에 보면 그 후에도 초대교회 이후에 수세기가 흐르는 동안에도 옥중에서, 화영주에서, 교수대에서 성도들과 순교자들이 진리를 증거한 곳에서 그들의 믿음과 소망의 말들은 여러 세기에 걸쳐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뭐 했다고요? 확신하였고, 따라서 재림시에 자기들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였으므로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것을 초월하게 되었다. 실제로 예수의 제자들은 이 기별을 전하면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고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나가서 외쳤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실제로 큰 고통에 처해지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 후에 수세기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느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도 살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혼미해서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수의 부활을 착각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전한다면 그 일에 한결같이 그 모두가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착각한 것에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확실하지 않은 전해 들은 말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숨 걸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착각한 사실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사실 때문에, 또 신뢰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또 증명되지 않은 일 가지고 오늘 우리 중 누가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고 수세기 동안 이 사실을 목숨을 걸고 전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나가서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 예수가 뭐 했다고요? 살아나셨다고 외쳤어요. 그것이 초대 교회 제자들의 설교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걸 외치고 다닌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외친 거예요. 사도행적에도 이렇게 말해요.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부활하신 구주에 대한 기쁜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다. 예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다고 그래요? 부활하신 소식을 전했다고 그래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른 뒤 성령을 받고 나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서 외친 사도들이나 믿음의 제자들이 다 나가서 한결같이 외친 소식이 뭐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외침을 듣고 그 외침이 땅끝까지 전파되었고 제자들이 구속하시는 은혜의 기별을 선포하였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그 기별의 능력에 굴복하였다. 교회는 각처에서 모여온 회심자들로 가득 찼다. 뒤로 물러섰던 사람들이 다시 회심하였다. 복음에 대해 가장 혹독하게 반대하던 어떤 이들이 복음의 옹호자들이 되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슨 기별이 전해졌을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고 그것을 목격한 증인들에 의해서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는 사람은 일반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시 로마에서 죄인들이라면 누구든지 당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은 누구든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수없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사흘 후에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실은 그분이 누구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요. 뭐가 증명해요? 부활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의 희생이 무엇이었는가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어야 십자가의 대속이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수많은 회심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 보세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저 야고보는 예수의 동생 야고보는 저때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 않는 야고보에게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때부터 야고보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해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누구에게도 보이셨다고요. 사도 바울이 나에게도 보이셨다 하고 간증합니다.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였어요. 끝까지 예수 믿지 않던 친동생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어떤 제자는 예수의 손을 만져보았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았고 어떤 제자들은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많은 제자들이 40여일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믿지 않던 병사들이 증거했어요. 그것을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재판이 벌어지면 이 많은 증인들이 나타나서 한결같이 증언한다면 그 사건이나 사건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재판에서도 저 정도 증인들이 한결같이 증언한다면 오늘날 이 사회의 재판에서도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확실한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BBC 뉴스에서 지난 2월부터 영국의 여론조사 콤레스라고 하는 곳에 의뢰해서 영국의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런데 그중에는 전체 응답자의 50%가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어요. 2,000명에게 물었는데 50%면 몇 명이에요? 1,000명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사탄의 거짓말이 전 세계에 얼마나 편만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으로 대답한 사람 중에서는 25%가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중에도 4명 중에 1명은 예수의 부활을 안 믿어요. 그 미국의 문제, 영국의 문제는 그중 양호한 거예요, 그래도. 독일의 슈피겔지, 아주 유명한 잡지지요.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 잡지인데 그 잡지의 특집으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실렸어요. 그래서 그 슈피겔 잡지 표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이 잡지의 표지에 실렸고 그 표지를 가로지르는 글이 이렇게 실렸어요. 누가 그것을 믿을까? 하는 글이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을 망라해서 다 조사한 건데요. 조사 항목이 많았어요. 캐톨릭 신자라고 대답한 사람 중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일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 중에 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또 기독교, 개신교인들이라고 분류해 놓은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조사를 했는데요. 캐톨릭이라고 대답한 사람 중에 39%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3명 중에 1명보다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신교는 어떨까요? 캐톨릭보다는 좀 성적이 나아야죠. 그런데 일반 개신교 신자라고, 나는 개신교, 기독교라고, 프로테스탄트라고 체크한 사람 중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42%예요. 독일은 영국보다 더 심각합니까?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에서도 기독교 단체에서 부활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사하고, 불교 다니는 사람에게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3명 중에 1명이 예수의 부활을 안 믿고 있더래요. 한국이. 그러면 미주 한국일보에 실렸던 기사를 또 제가 가져왔어요. 미국인들 조사한 거예요. 미국인들도 3명 중 1명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 세계적입니까?
남침예교의 보고, 미국의 남침예교회가 아주 크죠. 남침예교의 보고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남침예교회 목사들, 부활을 믿지 않는 남침예교회 목사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만큼 마지막 시대에 큰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했어요. 남침예교회가. 남침예교회 목사들이 예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 중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마치 정신적으로, 이념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철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예수를 영원히 무덤에 가두어 두려고 했던 사단의 계획이 이 세상에 지금 신속하게 퍼져 있습니까? 퍼져 있어요. 사탄은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거짓말을 퍼뜨려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술책을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통계들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수천 번, 수만 번 부활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사건은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고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희생을 완성시키시고 효력 있게 하시고 우리를 죽어도 살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함께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살아나셨다고요. 우리에게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는데 이것만 가지고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로워져야 안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명하게 로마서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로마서 10장 9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요.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수많은 사람들의 아낌없이 바쳐진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렸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소중합니다. 예수의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것은 소중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왜 소중하냐면 이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세상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수천 번, 수만 번 부활하셔도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내 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부활하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하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될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완성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확실한 믿음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기대하고 희망하고 우리의 부활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희망을 우리의 영원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